먼저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는 거죠. 부활절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을 통해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 함께 웃게 되는 날, 이것이 저는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에 웃고 또 즐거운 일보다도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 대한 그 마지막 언어는 언제나 웃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의 얘기들은 이 웃음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시편 16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사야 51장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버림받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노래,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아주 재밌게 그리고 놀랍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사라는 말할까? 오늘 읽은 성경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1절에 사라를 돌보셨는데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노년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주 노인이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 누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노래했느냐 하면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도 노인이 되어서 요즘도 우리가 노인들이 자식을 낳는 사람이 때로는 봅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 100살이라고 했습니다. 100살의 아이를 낳은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8장 11절은 1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즉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은 나이가 많아서 낳았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그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여기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18장 11절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웃음을 주셨다, 나를 웃게 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라는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의 일이죠. 생각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한 그것을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볼 때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여기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이 말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바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웃음이란 말입니다. 웃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장 5절과 6절은 그 이삭이란 말과 그리고 웃음이란 말과 웃는다는 말이 모두 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시고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것은 마치 세상이 물로부터 창조되고 부활이 죽은 자에게서 창조되고 우리의 의인됨이 죄인으로부터 일어나는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 하나님의 부활이란 이 웃음은 단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자유와 말씀을 따라 일어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웃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이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슴 속에 웃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웃음, 이삭이란 웃음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참 척박하고 힘겹고 또 수많은 문제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웃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궁극적인 웃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지 기적이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이죠. 그가 백선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으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그 어떤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웃음이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하고 또 살아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웃음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하는 이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의 이 역전, 뒤바꾸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시편 113편 말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건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고 낳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런 생명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으며 저는 이 부활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주시는 이삭, 이 웃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에 채워주는 은총으로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6일이죠. 우리에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제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그날이죠.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떠오르는 분들은 여전히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장면, 그리고 그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앉고 그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이런 그런 상황을 보며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인가? 컴퓨터니 뭐 첨단의 작품이니 그런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주 원시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인간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라지게 될 때 인간이 가진 그 첨단의 무기 혹은 지식 이런 건 아무 쓸모없다는 생각들을 새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묻죠.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웃음이 언제 올 수 있을까? 아마 그 부모들 또 그 가족들은 여전히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라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웃음이 그들에게도 과연 임할까? 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말씀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단지 개인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러한 웃음을 주시는 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구주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웃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또 웃는 사회가 되는 것. 저는 새삼 오늘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침울한 마음이 참 많이 들죠. 제가 이 대통령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계속 우리를 이렇게 침울하게 우울하게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웃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우울함을 떨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궁극적인 웃음을 간직하고 그 웃음을 언제나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끝없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 우리의 마지막 언어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일. 여러분, 이게 단지 개인적인 하나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제의 여러 정세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보며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포탄을 주니 많이 하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이 무기상들 그리고 무기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라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준다고 할 때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단지 내가 웃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을 넘어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넘어 하나님의 의와 빛을 주신다는 믿음, 우리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이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역시 이것도 이삭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이 본문과 21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전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자 사라가 그 소리를 그 뒷문에서 듣고서 자기는 생각합니다. 나는 생리도 끊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웃습니다. 저는 이 웃음이란 것을 읽으면 아마 피식 안 웃었을까? 저 천사가 노망이 들었을까? 나는 지금 전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사라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웃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 웃음이란 단어와 오늘 21장에 있는 웃음이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을 계속 쓸까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그렇죠. 때로는 불신 혹은 뜬금없고 좀 허탄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것이 허탈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그는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냉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즉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한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놓고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금 20년, 30년 흘러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은 99이 되었고 자기 자신은 너무 늙어서 이제 생도 끊어졌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네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누구나 다 피식 웃지 않을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늘 21절에 또 다른 웃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게 살아간다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몰라도 사흘날 1년, 2년, 10년, 20년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그 참 우스운 일이네. 피식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 땅에 평화를 이야기보다도 전쟁 무기를 더 많이 사고 비싼 무기를 타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무기 사서 더 많이 재면 우리가 세상을 북한을 이기고 있다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옳다 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피식 웃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지금 누가복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게 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경쟁의 사회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피식 웃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일방적 생활은 마치 사라와 아브라함이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웃음은 사라가 1년 전에 웃었던 웃음처럼 그런 피식 웃는 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그 웃음, 똑같은 웃음이란 단어이지만 그 웃음을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아주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도 모르게 사라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에 대해서 때론 아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심지어 피식
웃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실 날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생명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진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웃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웃음이 아닌 한박 웃음을 우리가 웃은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웃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웃음을 오늘 이 땅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그는 살아갔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그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웃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웃음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끝내 우리에게 주실 웃음은 의심과 회의와 때로는 갈등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큰 기쁨,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웃음을 가득 안고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힘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 포로는 운명으로 이렇게 옮기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생명의 힘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이 웃음, 때로는 사라처럼 우리도 회의하고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내 주실 이 웃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참된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